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적을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전역에 3년간 임한 이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외형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숭배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가장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이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거를 가장 언제 아느냐? 고난이 닥치면 압니다. 그때 내가 붙드는 것, 그게 내 신앙입니다. 그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 3년의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의 신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오기 전에는, 엄청난 부흥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내가 참된 신을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엄청난 기적과 부흥과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적과 은혜가 참된 기적과 은혜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3년의 가뭄이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바알 제단도 살르시고 하나님의 제단도, 엘리야가 준비한 하나님의 제단도 살르셨지만 그 불은 엘리야가 쌓은 단과 거기 들인 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살른 하나님의 불은 우상을 제거하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불은 신앙이 식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불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과 죄악들을 다 사르고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의 심판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먼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셔라 시리즈를 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잔은 여인이 들었던 물동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우리의 삶의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내 잔을 비웠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차는 것이죠. 내가 비운 만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원하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는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할 때 과연 얼마만큼 내 마음 가운데 그 불과 그 물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제거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과 능력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야의 사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나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삶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3년 6개월 시간이 딱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고 비를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어느 곳에서 누군가 세웠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찾아서 그것을 수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을 12돌을 취해서 단 주변에 쌌습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무너져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기적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내 앞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로 우상들을 제거하면 그때부터 참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배우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들어있지 않다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실까요? 입장을 한번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간절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를 과연 받으시기를 원할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간절함은 내 상황의 위급성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배운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목이 마른가 한 것에 간절함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성과 연결됩니다. 간절함은 뭐랑 연결된다고요? 진정성. 간절함은 진정성입니다. 정말 거짓이 아니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함은 그 사람의 진정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진정성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실한 마음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실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야고보서 말씀 1장 5절에서 8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는 것이 있죠. 사실 야고보서 1장 말씀은 고난부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간구하고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시리라. 이런 것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돌파구나 우리의 삶의 통찰력,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에 밀려서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기 스스로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진정성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봐도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만무하죠. 자기가 안 믿는데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간절함이나 진정성이나 신실함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기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정금과 같은 마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자, 그 마음을 보시고자, 그 정금과 같은 간절함을 보시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비록 그것이 내 죄의 문제나 내 실수의 문제라서 비롯됐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죄와 허물 속에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역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 신실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긴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콸콸 쏟아지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남편과 또 아내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10가지 이상씩 기도하는데 여기 하늘의 문을 여서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긴급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